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던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 좀 다음 주 한 몇 주간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저 사람 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명강사, 명연설, 최고의 문장은 정말로 간결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합니다. 짧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짧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6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습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비해 내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분량이 작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문장으로 되어 있고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기도문은 6문장으로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비하여 짧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왜 이렇게 짧을까?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친한 사이에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3년 만이어도 돼요. 잘 있었어? 밥 먹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친한 사이는, 친밀한 사이는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짧다는 거죠. 대신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는요, 자꾸 길어요. 상황 설명을 해야 되고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잘 알기 때문에 짧다는 거죠. 오늘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드리던 기도문은요, 상당히 길었어요. 왜 이렇게 길었냐? 중언부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문이 이방인들,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문은 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자기의 신들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길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거는요, 무의미한 말을,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녹음기 틀듯이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언부언과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야 되니까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우상에게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과연 자신들이 믿는, 있지도 않는 그 이방인 우상신이 과연 있는 것일까?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것일까?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중언부언과 자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잔치라고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이방신들. 혹시 자신들을 믿는 신이 못 들을까봐 이제는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신이 혹시 못 들을까봐. 여러분, 때로는 엘리야 시대에 그 갈멜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서 이러면 그래도 응답을 안 하니까 우리 신들이 지금 못 듣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몸을 막 상해가면서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그 가혹한 고통받는 그 모습을 피를 흘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거나 또 강제적으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을 조종해 가면서 이 하는 방식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내용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좀 기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각 종파별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파의 기도문, 에세네파의 기도문, 열심당원들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일부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갈아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했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어요. 좀 예수님, 우리 선생님도 이제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알려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성도된 우리는, 신자된 우리는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신자들은 하루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선의 선물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매일마다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침대에 들어갈 때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주 기도 운동 중에 밤에 잠자기 전에 저녁에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단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이 사제 중에 신부들 중에서요 주기도문은 모르고 성모 마리아의 기도만 아는 이 신도뿐만 아니라 이 사제 중에 신부들 중에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모르고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하는 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타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은요 8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문장 서론, 마지막 부분 이 속령을 빼면 이 8개 중에 서론인 서론과 첫 문장인 마지막 문장인 속령을 빼면 6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첫 시간이니까 이 서론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과 속령을 빼면 6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문장, 이 전반부 3문장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후반부 3문장은 우리에 대한 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이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과 그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전반부 3문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렇잖아요. 후반부 3개는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의 일상의 관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 3문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후반부 3문장은 우리에 대한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구조가 십계명과 구조가 똑같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9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무슨 말씀하세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말 주기도문은 하늘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무슨 말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다고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 영어로 father.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가장 첫 단어가 father를 뜻하는 아버지를 뜻하는 바네르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특권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공유 아시죠? 공유. 함께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와이파이를 공유하듯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특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특권을 공유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 여러분 뭐 TV에 드라마 보면 상속자 나오잖아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현실감이 확 와닿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다 뭘 신청하셨습니까? 2차 민생지원금 신청했잖아요. 근데요 상위 10%는 10만 원을 못 받는데 여러분 그 사람네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요 10만 원을 안 받고 좀 상위 10%에 들어서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네들은요 10만 원, 100만 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네들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네들의 자녀, 그 사람네들의 상속자 있잖아요. 상속자. 그 상속자들은 그 부모처럼 이미 상위 10%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언정 그 상속자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부모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막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 이거, 하나님과 특별한 신뢰감을 가졌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신뢰감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버지, 아빠 부르듯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설령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응답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드리는 특권을 매일마다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9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였고 두 번째 단어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요, 성도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 된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개인으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어는요,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하늘. 세 번째 단어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요, 어떤 공간성보다는 초월성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 세계와 구별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창조 세계, 우주 만물과 구별된 그 하늘 위의 하늘, 영적인 하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이 셋째 하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바울이 경험한 그 셋째 하늘, 그 초월적인 영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하늘을 이 세 가지, 세 부분으로 이해했다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생각한 첫 번째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구름이 있고 또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창공, 이 푸른 하늘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하늘은 뭐냐?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해화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궁창,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뭐 우주선을 보내는 그 대기권을 바로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요. 이 세 번째 하늘이 뭐냐? 세 번째 하늘은요, heaven, 영어로 heaven.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영어로 뭐 heavenly father, heaven. 이 하나님이 계시는 무한한 영적인 하늘로서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악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 세계와 구별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지만 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잘 작동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초월성과 내재성.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을 정말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신들, 여러분 일반신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상과 이방신들, 그런 일반신과 우상과 유일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우리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개념이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월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인간과는 달리 이 슈퍼맨처럼, 여러분 이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슈퍼맨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믿어야죠. 하나님이 슈퍼맨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슈퍼맨보다 월등하다, 초능력을, 이게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초월성. 그러면 이 내재성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과 나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이게 내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철학적으로 이 범신론과 이신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범신론이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쥐새끼도 신이라는 거예요. 개미도 신이라는 거예요. 뱀도 신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호랑이를 산신령, 신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도 신이라는 거예요. 당상나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신. 이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이 범신론은요, 늘 이 인간과 함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재성은 있지만 범신론은요, 초월성이 없어요. 초월성.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범신론의 신은요, 우리하고 공감은 되지만 이 강아지 새끼,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거 주죠. 우리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범신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신론은 뭐냐면요, 이 범신론과 반대로 이신론은 뭐냐면 이 내재성은 없어요. 우리가 공감은 없어요. 대신 초월성,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적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들만의 신선세계, 별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교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요, 우리를 공감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외면한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이신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도 않는 세상의 귀신들은요, 이놈들 이번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너네들 맛있는 거 안 주면 혼내준다, 그럴 일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이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떡하냐, 보너스도 못할 텐데 너네 이 긴 명절 어떻게 보낼 거냐. 남들은 해외여행 간다, 남들은 명품, 남들은 백화점 가서, 남들은 호캉스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